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새벽 6시가 조금 넘었죠? 혹시 오늘 아침에 뭘 드실지 메뉴를 정하신 분 계세요? 저는 저의 아침 메뉴를 알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걸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아침 메뉴를 새벽 예배 끝나고 근처 크로고 가서 사서 집에 갑니다. 저의 일상이에요. 자, 아침 메뉴가 정해지지 않으셨어도 점심이나 저녁 약속이 있으신 분들, 보통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시기 때문에 한식이든 중식이든 일식이든 양식이든 멕시칸이든 대충 메뉴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은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날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치 정도는 냉장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시고 살아가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과 오늘 이 기도문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조금 분리가 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가장 절박하게 했을 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거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6째 날은 그 다음 날을 위해서 2배를 거두지만 나머지 날들은 오직 하루치만 가지고 왔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더 거두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망을 들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했는데 더 거둔 사람은 그 시험에도 통과를 못한 것이죠. 오직 하루치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내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는 삶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사실 먹는 문제가 더 잘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이지만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인간이 그 주제 앞에 놓이면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죠. 인간의 본능을 가진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절박하게 내일을 위해서 양식을 쌓아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 몇 년 동안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삶을 40년만 살고 끝냈을까요? 우리 창립 2주년 기념 주간에 손혜도 목사님이 첫째 날 전해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들어갔던 약속의 땅이 비가 왔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관계 농업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다른 말로 일용할 양식을 그때도 구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도 가나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40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설사 여러분의 냉장고에 한 달치 식량이 비축되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있어요. 식량을 비축할 수 있죠. 또 비축해야만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살고 있죠. 또 두 번째,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 삶에 허락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또 내가 기도해서 주어진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식사 기도는 사실 그래서 감사 기도죠. 주님, 저를 오늘도 굶게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기도, 그것이 식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먹는 이 음식까지도 공급하신다. 사실 내가 크로고에서 장 보는 것 같지만, 퍼블릭스에서 장 보는 것 같지만, 또 두 개만 하면 안 되죠. H마트에서 장 보는 것 같지만, 아시에서 장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도 먹여주시고 모레도 먹여주시고 10년 후에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쌓아두려고 하죠. 자기가 쌓아놓은 통장 잔고, 자산, 그 풍족함을 보고 안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나는 쌓아둔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쌓아둔 것은 제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쌓아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근원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정말 복된 삶은 내가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것이고 쌓아둔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도리어 풍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오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대책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내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성경책을 찾으셔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로 33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것을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로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한다고 하나요? 한번 보세요.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그 전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을 가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하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사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무엇 하겠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봐야죠. 야,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커리어 단계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하는 이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예, 이 염려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보자고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주님께서 내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테스트질.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에 조지아의 아름다운 하늘이 들려 보이시면서 마음속에서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내일 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 살면서도 그 자연 환경이 안 보여요. 근심하면, 걱정하면, 염려하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돌아가시면서 그 자연 환경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나무들이 찬양하는 것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이민 생활은 사실은 내일 일을 염려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 막 사고가 한번 나면 인생이 막 흔들릴 만큼 큰 사고가 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두렵죠. 또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염려하기 쉬운 환경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어게인 염려해서 무엇 하겠어요? 네, 염려해서 바뀌는 것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치만 가져가라.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내일 먹을 양식을 쌓아두지 않는 것. 이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믿음의 훈련이자 40년 이후에도 평생을 살아갔던 믿음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믿음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되고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